오늘 저녁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그 유월절의 저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규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유월절에 갈 수 있는, 또 유월절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른 구전 율법들 가운데 있는 조건이었는데, 첫 번째의 조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또 본토인이든 뭐 거류인이든 다 종이든 할례를 받게 하였는데요. 오늘 12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오죠. 할례는 자신이 그 희생 제물로서의 피를 흘렸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할례라는 예식 자체가 안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또 뭐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이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나 자신을 드렸다, 산 제물로 드려졌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또한 연결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지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그 이방의 교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되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가 피 흘림의 제물이 되었음을 함께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의 조건, 이 세데르 만찬, 유월절 만찬에 들어올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정결한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야 했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길이 있는데, 길의 중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길의 좌우편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의 중간에 걷는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장례식을 최근에 치렀다거나 뭐 외국 여행을 했다거나 이러한 자들이 아닌 정결한 자들이 이 가운데 길로 걷게 되어 있었고요. 양쪽에 그 양쪽으로 걷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서 정결한 물에 자기 자신을 발과 손을 씻기 전까지는 그 좌우 옆으로 걸으면서 이 정결한 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들을 또한 배려해 줄 정도로 이 정결함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미를 그들이 두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의 규례 가운데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한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같은 규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신약의 규례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누구든지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 유월절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그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부터 말랐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 용서할 대상을 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용서할 대상을 주셨죠.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또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을 하여야만 너희가 완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유월절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나와 같이 파송하노라. 너희를 내가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서할 사람으로 죄를 사하여 줄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조건은 반드시 어떤 공동체로 연합되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단위가 이제 일반적인 단위가 10명 정도가 모여서 먹었습니다. 두세 가정 정도가 모여서 연합하게 되고 이 10명 정도 모이는 것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그 회당의 법, 이스라엘 남자가 10명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당법과 같이 그렇게 연결되었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10명이 모일 수 없어서 최소한의 만찬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바로 두세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유월절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인데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단에 뿌리는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단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아래, 제단 주위에, 그 제단 뿔에 이 피를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꼭 같은 행위이고 이 가정이 이곳이 제단이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신다.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그 너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은 모든 세상을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로 사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날이고 그러한 날에 주님께서 이 제단으로 성별된 가정들을 넘어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런 한 모형을 보았는데요.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예배
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선포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계속 다니면서 형제가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행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일이고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심판의 어떤 원형들이 되죠. 그리고 그 두려운 날에 피 흘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이 모든 재앙과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폐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날에 그러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한 아주 미묘한 지점 가운데서의 미혹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와 또 신학자들이 신천지의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유월절이 왜 대체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신천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이 영원히 너희가 이것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의 그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에서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말은 누가복음 2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먹지 않겠다,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의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과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죠.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셨죠. 이 모든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루기까지 그때가 되어야 다시 오셔서,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유월절의 만찬 가운데 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남은 과제는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유월절이 다 이루기까지, 유월절의 의미,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이 유월절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연합하고 또 유대인들이 우리와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고 경배하고 또한 그 약속을 바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아주 근원적인 종교 개혁이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27장 20절에서 요시아의 개혁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게 되고 영적으로 문란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고 또 앞으로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대부분, 거의 모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그 어느 집에도 초청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에 이 이방인들을 잘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주 너그러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집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이스라엘에 사신 분들도 유월절 식사만큼은 그들의 식사에 초대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득한 것을 보고, 그들의 자신들이 돈을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그 솔로몬 성전 에서부터 비롯된 그 이방인의 뜰 구역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만 예배하는 것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고 이방인의 뜰을 비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또 서로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것을 용서하고 함께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계속해서 영원히 너희는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한 이 예식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가 그들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스바냐서 3장 18절의 그 말씀대로 그러한 자들이 내게 속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 말씀, 이 26절의 말씀 때문에 이 절기의 만찬은 반드시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 유대인들이 만찬하는 모습을 조금 그 옆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옆에서 이렇게 그 지켜보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6월절 그 당시에. 근데 그 밤새도록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아이들은 다 어디나 똑같죠.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한 좀 그 가족 모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우리가 어제도 또 그 숨겨진 그 맞자를 찾는 것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고, 또한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질문을 하여야 됐고요. 그것이 이 6월절 만찬의 이 4가지 질문이 그 어떤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에서 중요한 4가지는 그 이 질문과 아이들의 질문과 4잔의 포도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 포도주 잔을 따를 때 한 아이가 나가서 이 집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죠. 4가지의 질문은 내가 왜 이 밤에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쓴 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소금물을 찍어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가 기대어 먹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그 질문을 대답하는 거,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고요. 또 그 내 잔을 먹는 것은 첫 번째 잔이 거룩함의 잔이고 두 번째 잔이 첫 번째 잔이 이제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 우리가 흔히 성찬식에서 이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받을 때의 그것이고요. 두 번째가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두 번째 잔에서 이 잔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10방울을 그 손을 씻은 물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방울만큼의 고난은 우리가 당했다. 애굽에서 그러한 그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겪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 나머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의 잔, 고난의 잔이죠. 그것을 마심으로써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축복의 잔이고 그래서 예수의 다시 사심 또 부활하신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영접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야의 잔에 술을 따르게 되었고요. 포도주를 따르고 그 포도주를 따를 때에 그 집의 어린아이는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을 열게 하여서 예수의 재림,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을 따를 때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들이 암송하면서 그렇게 따르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잔을 한 잔 한 잔 따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고 하는 이 6절에서부터 7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예식들을 행할 때에 자녀들이 묻기를 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해야 되냐,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일을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에 이 행위들은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우리가 하는 제바흐, 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바흐고 제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말씀대로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를 지칭할 때 제바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시고 이 유월절의 제사가 결국 평강을 주고 또한 평강의 직분을 받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그 평강의 제사, 그 평강의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평강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직분을 주시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너희에게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위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인데 그 창조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땅의 제사장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땅을 소유하고 회파하고 땅이 내 재산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땅의 제사장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각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그 예배의 제단들이 세워지는 것이 땅의 제사장으로 또 땅을 정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땅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땅을 다른 가치로 바꿀 수가 없고 혹여 그것이 인간의 악함으로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희년법이죠. 다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러니까 땅은 소유라기보다는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과 이 직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모든 일들이 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430년 동안 말하자면 애굽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모판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죠. 야곱의 어떤 그 가족에서 민족이라는 그 단위로 자라나게 되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오늘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라는 칭호를 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동역자, 함께 같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또 삶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에 얽매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마른 뼈들이 다 연합하여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군대가 나가게 되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46절에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뼈를 꺾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죠.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 19장에 보면 보통 로마 군사들이 이 빨리 그 십자가에서 빨리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뼈를 꺾는다고 말하는데요. 뭐 다리뼈를 쳐서 이 정강이 뼈를 쳐서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이 그 십자가에서 이 다리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이 몸이 완전히 축 처지게 되면서 횡격막이 수축되고 거기에서 이제 질식사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 반나절 만에 십자가에서 숨지셨다는 말 보고를 듣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의아해했다고 그 로마의 지휘관들이 의아해했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뼈가 꺾이기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세데르 만찬 가운데 올라오는 두 가지의 그 이 제물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양고기와 계란이었는데 그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지, 꺾이지 않는 의지를 이렇게 뜻하고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계란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계란이 이제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상징하기도 하고 계란 껍질까지니까요. 계란이라는 말의 그 아람어는 베이자라고 해서 그것은 히브리어로 열정, 염원, 여호와의 열정을 그곳에서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 음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유월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한 육체와 가정 가운데 실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선포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오늘 뭐 우리 저녁에는 그런 그 6월절의 성찬 예식을 함께 이곳에서 할 것인데요. 그렇게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더 거룩하게 우리를 위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6월절의 감사의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